자녀 교육을 향한 새로운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0편은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사울에게 쫓겼을 때 또는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두 가지 정황 속에 일어난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학자들은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1절부터 10절, 그 중에 특별히 1절부터 7절은 신앙 고백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환난 가운데 우뚝 섰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첫 번째, 공적 신앙 고백인데요, 이게 5절에 잘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나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존재이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답고 애틋한 관계,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인 거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신음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죄로 인해서 그 끊임없는 죄책감 때문에 수렁에서 구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되셔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 이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얀 후스가 있죠. 이분이 종교개혁하다가 화형당했는데, 이분이 사형 전날 알았죠. 내일 내가 죽을 죽음이 화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타오르는 촛불 위에 자신의 손을 한번 올려봤다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뜨겁더래요. 3초도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평생 신학 공부했고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화형 앞에서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 지식과 의지로는 이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죠. 그래, 너는 이 불을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내일 너와 함께하여 그 불 속에서 너희 입술에서 찬양하게 하겠다. 실제로 야누스가 죽을 때, 화형당할 때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1절에는 기도의 3종 세트가 나와요. 기다림, 그리고 응답하심, 부르짖음, 3개. 이 기도의 3종 세트죠. 특별히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카보라 그래서 줄이나 끈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묶어서 팽팽하게 만드는 상태라는 거죠. 기도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삶의 하나님을 구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팽팽한 상태,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지금 한계에 처했습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내 체력으로는 못 버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닥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것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점여있는 그 감정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날것으로 토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굽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굽혀서 보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 뭐 리스라든지 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아기를 키우는 집인데, 그 아기를 유모차에 실어놓고 아빠가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곤히 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같이 계시다가 그 아기 하는 모습 보니까 뭐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그 아기를 가져가는데 이 아버지는 모르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애가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애를 찾으려고 막 쇼파함 들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물끄러니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죠. 와이프.
다가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등짝 배구 스매싱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행에 그냥 접수증 끊고 번호표 한번 받은 다음에 그 기다리면서 할 때 뭐 은행 직원이 우리 신경이나 씁니까? 그냥 번호표 띵동 할 때 그냥 그때나 우리 얼굴 봐주고 무슨 일을 처리해도 얼굴 눈빛 하나 마주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굽히시는 하나님, 눈빛을 맞춰주시는 하나님, 귀를 여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팽팽한 상태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연결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찬송 생활입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각장애인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잖아요. 어릴 때 정상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불행이죠, 불행.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가지고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 그리고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찬양 아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속에 묵힌 것들이 풀어지고 메마른 곳을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게 찬송의 능력에 있어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작사하니까 감동을 받은 어떤 친한 목사님이 그랬대죠. 차라리 당신이 처음부터 눈이 잘 열려서 사고 없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곡을 더 작사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저는 처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눈을 떠서 처음 보는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면 나는 이 고난이 도리어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죠. 그게 비록 이 땅에서 많은 불행으로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 고난의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겠다는 그 고백 아닙니까? 찬양의 힘이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 막힌 문을 열고 답답한 가슴을 뚫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찬송가 두 장 부르고 찬양 두 곡 세 곡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날지라도 그 찬송을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기도의 입술이 튀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찬송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로운 성품이 있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가장 큰 왕의 권세, 왕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판장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신의 특권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정치력이 있어요. 그것을 인생의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바른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고 환난이 많고 비바람이 많고 자기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늘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아름답게 피어나잖아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정의로운 마음. 우리 부모님들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물론 너무 어릴 때부터 벌써 학습형이, 공부 안 시켰는데 혼자 책 읽고 혼자 밤새서 공부하고
그러면 기특하죠. 물론 또 그렇게 너무 살면 인간적이지 않죠. 막 인형 갖고 울고 막 또 그런 게 있어야 되죠. 하여튼 자녀 키우면서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녀의 머리는 대부분 여성의 것이라면서요. 그 X염색체에서 대부분 온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DNA냐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반드시 아내의 염색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면 IQ와 성적과는 별로 상관성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IQ가 아무리 좋아도 정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잘하는 축이 아니었지만 제 주변에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은 또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잘 모입니다. 근데 모여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 많아요. 나중에 다 이제 잘 했지만 여러분 머리로 사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하는 거고 노력으로 하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면 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IQ보다 더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끝까지 과정을 견뎌내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성취하고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을 체력으로 채워나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해나가는 그런 멘탈, 정신적인 멘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 딸이 있었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어요. 초등학교 때는 한 달 이상 학교를 가지 않아요. 가정이 근심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 중학교 들어가더니 이제는 나는 공부해서 졸업하겠다. 이제 나는 대학 갈 생각이 없으니까 포기하라. 왜냐면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 너무 낙심했는데 위에서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 세우고 끈기를 가르치고 이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성 있게 계속 그 습관을 들였더니 지금은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학교도 들어갔고. 그분 하시는 말씀이 멘탈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좋은 학원을 보낼 것인가, 어떤 좋은 학교를 보낼 것이냐, 어떤 선생님을 만날 것이냐, 어떤 학원 선생님을 만나 이 아이가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워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의 정신적인 멘탈, 영적인 멘탈을 잡아주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멘탈이 분명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호람대오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5절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내 인생의 족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나를 도우시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투철했다는 거예요. 투철.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 인권운동가였죠. 나중에 보면 인종차별주의자에게 암살당하는데 이분 전기를 읽어보면 물론 번외적으로 이분의 삶의 어떤 약한 부분들이 폭로돼가지고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분의 전기를 쭉 읽다 보면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폭력과 테러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난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 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따르고 나를 우러러보지만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토로하죠. 식탁에 앉아서 잠잠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틴, 정의를 위해 싸우라. 마틴, 진리를 위해 싸우라. 마틴, 너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 그래서 폭탄이 내 옆에 떨어지더라도 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 갖고 끝까지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양육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나의 하나님, 그 신앙 고백, 그거 물려주는 게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떤 큰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 어떤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죄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녹화하시고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커먼 마음들, 추악한 과거의 쓰레기들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내 인생에 우뚝 나의 삶 전체를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성적 하지 마세요. 어떤 학원을 가야 아예 미래가 바뀔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성공의 사다리가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를 타지 못한 채 성공 사다리만 탄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건 아니겠어요? 인생 짧은데 사실은. 좋은 멘탈, 용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신앙의 멘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럴 때 흔들려도 아름답게 피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던 다윗이 오늘 시편 후반절 11절부터 17절까지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뭐냐면 탄식이에요. 신앙 고백하던 사람이 갑자기 탄식을 시작해요. 이 시의 특징은 이 시가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이 이게 두 개가 혼합된 시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시편 70편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이렇게 딱 홍합돼서 딱 붙여놓은 시, 이게 오늘 시편 40편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잘 살펴보면 신앙 고백을 하던 위대한 신앙인도 어느 순간 다시 탄식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가온다.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것을 시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분명히 우뚝 섰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탄식,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막 후비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냥 지금 있는 가족 관계 안에서만 딱 고정하고 아무도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는 일이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나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운기칠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3이에요. 3.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이 하나님을 이 탄식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을 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이 탄식할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핵심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였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 우리가 여기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리고 바라봄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보통 과학자들이 1억 한 5천만 킬로미터 정도로 봅니다. 자, 이것을 너무 환산해서 계속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이걸 A4 용지 한 장이라고 딱 칩시다. 이게 0.1mm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A4 용지를 아파트 8층 정도 쌓으면 그 거리가 나옵니다. 자, 1억 5천만 킬로인데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이 정도의 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이 지름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름은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A4 용지를 세로로 세워서 빼곡히 채우는 거리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이 은하가 2조 개가 있답니다. 2조 개. 조개, 먹는 조개가 아니에요. 2조 개. 그리고 태양 같은 큰 별이 4천억 개.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별이 우주에 존재해요.
성경이 근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약 우리가 어떤 도움이나 뭐 버튼 눌러가지고 음료수 빼먹는 밴딩머신, 이 자판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상태, 이게 사실은 우리 죄의 마음,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도덕적으로 꼭대기 정도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덕의 꼭지점 정도가 아니라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케일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도덕 스케일, 하나님의 윤리의 스케일, 하나님의 섭리의 스케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조그만 행위가 자체에 100점을 준 다음에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언제 안식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랑 스케일이 다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작은 어떤 결과에 내 인생의 안정감을 두려고 하는 것만큼 허탈한 게 없어요. 왜? 어느 순간 비교되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내 삶을 보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안정감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사업해봐요, 직원 많아지고 나갈 돈 많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돼요. 더 사업을 할 거리가 생기면 확장하고 확장하는데 그거 운영하는 거 잠 못 잡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니까, 맨날 모든 걸 새롭게 바꿀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에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존재할 때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성육신을 통해서 작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대학 교수나 대기업 회장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봅시다. 가장 똑똑하죠. 높은 자리에 있죠. 어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제 우리는 어른이라고 느낍니까? 그분이 뭐 그냥 휘황찬란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그 전문 용어를 다 써가지고 논문을 쓴 다음에 우리 앞에 쫙 펼칠 때 그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뭐 미래 전략 포럼에 가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막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했을 때 야, 저분은 정말 미래를 이끌 거야, 이때 어른이라고 느낍니까? 우리가 정말 위대함을 느끼는 그 시간은 언제냐 하면 어린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어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분이 그 아이에게 맞춰서 옹알이를 들어주고 같이 반응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 거기서 위대함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대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 이게 하나님에게 비유하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먼저 같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위대하심이에요. 위대하심. 오늘 그것이 드러난 본문이 오늘 시편이에요. 특별히 시편 40편 40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시편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번제 화목제 드리는데 번제 화목제라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큰 분이시기 때문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싹 돌아서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이런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본문,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매튜엘리 같은 신앙 주석가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부터 계속 성경을 해오고 성경을 해석해왔고 심지어
카르타고의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 한 4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다윗 한 사람의 고백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이 찬양은 장차 동물 제사를 완전히 폐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왔나이다 선언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고백으로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해요. 자, 시편 10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5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시편 40편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가 와서 번역해서 딱 실어놨어요. 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정확히. 첫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번제와 속죄제로 해결하지 못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몸으로 오셔서 그 얘기를 선언하셨다는 거죠. 자, 시편 근데 이 40편 5절에는 이 시편 전체, 40편 전체를 보면 몸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몸 대신에 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귀예요, 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6절. 귀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40편 6절에 나와 있는 이 귀라는 단어를 가지고 몸으로 확대 해석한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버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쓴 걸까요? 우린 여기서 기막힌 히브리어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 원문을 보면 분명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나이다 이렇게 써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싹 바꿔서 해석해 보면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귀를 뚫는다는 건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종이 주인의 집에서 6년 일하고 드디어 해방의 때가 되면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해방의 시간이죠. 그런데 주인의 집이 너무 좋고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면 문설주에 귀를 딱 대고 귀를 뻥 뚫어버려요. 양쪽 귀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곳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내 몸을 이곳에 바치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다윗이 오늘 내 귀를 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 내 몸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임하소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뚫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조각하다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로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으십시오. 내 귀를 새롭게 빚으시고 내 몸을 새롭게 빚으셔서 재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자, 좀 조각이 맞춰지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귀를 뚫고 몸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인간은 불가능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보소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몸 내가 왔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파리공원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교인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어요. 더위 묵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고백하는 게 전도하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전도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부스마다 막 사람들이 막 개미떼 같이 몰려와가지고 하나하나 행사를 하고 거기서 전도지를 나누고 교제하는데, 전 꽃핀 동산 같았어요.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솜사탕 부스였습니다. 아이들이 30분 동안 줄을 서서 솜사탕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아쉽게도 우리가 만드는 솜사탕 기계는, 솜사탕이 보통 이렇게 예뻐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들면 핫도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주면 애들이 눈이 이렇게 커져요. 이게 솜사탕이라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솜사탕이야, 솜사탕이라니까. 그래서 먹고 가고, 그걸 불러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에는 좀 솜사탕 기계를 좋은 걸로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안타까운 점은 뭡니까? 우리가 파리공원 전도를 갔는데 신고를 미리 안 한 거죠. 그래서 관리인이 오셔가지고 전도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가려라. 교회 이름도 가렸어요. 근데 교회 이름도 다 가렸는데도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지금이 선거 준비철이잖아요. 갑자기 막 빨간 옷 파라돈 입은 분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탄원을 했죠. 지금 우리를 내쫓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중에 구청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딱 나서서 얘기하니까 클리어. 오셔서 다 하시라고. 그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분만을 바라봤죠.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장님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로운 일,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탄을 하게 되잖아요. 꽃이 흔들릴 때, 가지가 흔들릴 때, 그 새싹이 올라올 때, 새순이 땅을 뚫고 올라올 때 그 느낌,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세상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한없이 예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쁘다 한번 해보세요. 예쁘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멀리 그냥 계셔서 번호표 뽑고 언제 와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굽어 살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기에 언제나 친근하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있어요. 이 바라봄의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탐닉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가지고 싶게 되죠. 가령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폰을 사고 아이패드를 사고 맥북을 사고 또 뭘 사요? 애플워치를 사고, 뭐라 그럽니까? 다 이로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뭐가 나왔는지 새로 검색하면서 다음에 뭘 사야 될 것인지, 이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플 매니아 아니에요? 애플 매니아들 탐닉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새로 물건을 사가지고 그 뚜껑을, 안 열리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물건을 딱 바라볼 때 생기는 그 엄청난 희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바라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바라봄은 닮아가게 만들어요. 닮아가게 만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그 스누피 매니아거든요. 스누피 건 다 사요. 연필, 필동, 가방, 옷. 그분이 나타나면 스누피예요. 그냥 장신구가 스누피고 옷이 스누피고
잘 보면 닮았어요. 저 스누피네. 닮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아마 속옷도 스누피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닮아가요. 그리고 사람은 바라보는 것처럼 변해요. 왜냐하면요, 계속 바라보면 치열하게 사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면 본질을 꿰뚫는 내면의 통찰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 바라보면 존재의 변화까지 일어나요. 그게 바라봄의 능력이에요.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얼굴 안에 있던 자비, 엄숙함, 그리고 놀라운 사랑, 위엄, 이런 것들, 그것을 보면서 그 주인공인 어거스트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점점 변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망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해서 어떤 큰바의 얼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죠. 그런데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거스트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큰바의 얼굴이다. 왜? 큰바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그의 그 큰바의 얼굴에서 풍기는 자비, 엄숙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쌓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노동하면서 큰바의 얼굴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큰바의 얼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큰바의 얼굴을 생각하는 거죠. 변해간다는 거예요. 나다니엘 호돈이 나중에 이 큰바의 얼굴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트에게 큰바의 얼굴은 티처다, 티처, 선생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0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이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변화시켜 간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존재의 변화. 그래서 바라봄이라는 것은 엄밀히 우리가 하여금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봄의 능력은 우리의 삶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봄은 엄밀히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할 때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힘들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피해 입을 때, 마음이 슬플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는 거죠.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압도되게 되고, 교사 되신 성령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기쁨이네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고백을 결국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대요. 보는 대로 뇌가 바뀐대요. 그리고 바뀐 뇌가 내 표정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대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나의 뇌의 모습을 결정하고 내 표정과 내 인격과 내 미래를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의 컬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즐겨 찾고 즐겨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영혼의 컬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보고 있나요? 프랑스 화가의 어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지독한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워낙 가난했거든요. 가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처절한 겁니다.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어요. 가난 때문에 아내가 아픈데 약도 제대로 못 줘줘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를 잃었어요.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마음속에 꽉 박혀 있는 거죠. 화가로서의 자존심은 다 버렸어요. 내일이 있을 것인가? 이 사람에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화가로서는 당시 초상화 그리는 거, 그게 유명하고 유명세를 타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 거죠. 화가의 자존심이 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초상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드화를 그렸어요. 여성 누드화. 그래서 그걸 막 팔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딱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끊어내고 시골 바르비종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날 길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어떤 상점 앞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나 다 들어보니까, 야, 얘 도대체 누구냐? 얘는 왜 항상 이런 그림만 그리냐? 제가 뭐 다가봤더니 누드한 거예요. 얘는 삼류야, 삼류. 진짜 삼류야. 얘가 도대체 뭐가 되겠어? 그 평가를 옆에서 딱 귀동냥으로 듣다가 완전히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그림은 도저히 내가 그릴 수 없다 결심을 하고 내려가서, 그때부터 바르비종에 내려가서 농부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대작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의 그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의 그림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겁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언어들이 내 눈이 되었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되었다. 눈으로 뭘 봤어요? 초상화, 누드화를 그리고 먹고 살려는 그런 마음을 바라보고 그런 것으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신성이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 프랑스와 밀레이 얘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인생을 바꿔요. 보는 것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익숙함이 애정을 낳는다면 몰라도 익숙함이 경멸을 조장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익숙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익숙한 얘기죠. 근데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일은 아닙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알지만 따라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일이라면 적어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을 애정으로 해서 애정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익숙한데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아주 후순위로 둬서 내 삶에 점점 나도 모르게 경멸해 버리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 익숙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새로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눈.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이 한국에 파는 골뱅이가 한 해에 7,000톤에서 10,000톤이래요. 이게 하나로 환산하면 한 700억 정도 된답니다. 영국에 있는 어부들은 우리 때문에 행복해요. 골뱅이 늘 사주니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먹는데요. 너무 이게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이 골뱅이 여러분 살았을 때 꺼내보시면 찐득찐득하고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일본 사람, 아니 영국 사람들은 안 먹어요. 발음도 웰크입니다. 웰크. 그런데 실제로 현지에서 발음할 때는 이게 리을을 빼서 웩. 웩.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보면 눈이 돌아요. 영국 사람들은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15년 전에 한번 먹여가지고 자기 너무 인생의 고난의 기억이었다, 이렇게 할 만큼 골뱅이를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없어서 못 먹잖아요. 왜? 요리할 줄 아니까.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익숙한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경멸하는 것과 익숙한데 너무 좋아서 애정하는 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이 좋은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후순위로 두다가 아예 마음속에 내가 그걸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고, 문제가 있을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문제가 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의 역경 속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리어 멀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애정해야 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점점 후순위로 밀려서 내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까지 기도해야 될까? 입술에서 찬양 하나 나오지 않고, 입술에서는 뭐가 좋네, 뭐가 비싸네, 뭘 먹어야 되네, 그런 얘기는 다 하는데 삶의 하루에 1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5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버려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기쁠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보는 것이 새로운 눈이 변화시켜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보는 것이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나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뛰어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여기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